자, 오늘 2024년 11월 5일 저녁 6시 45분 아브라함이 가나안 이주 이후에 여러 사건들이 나오는데 야살의 책의 15장에 나오는 내용을 읽어보기 전에 좀 간략하게 줄여서 설명을 좀 할게요. 아브라함이 52세에 갈대아 우르 가심에서 그 지역의 통치자 니므롯 왕 암라벨 92세 니므롯 왕의 탄압을 피해서 정치적으로 망명을 했는데 야후와의 가나안 이주하라는 명령을 받고 중간 기착지 하란에 임시 거주를 했다. 그래서 하란에 임시한 거주 기간은 아브라함이 52세부터 55세까지 약 3년 동안 하란에 임시 거주했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55세 때에 가나안에 1차 임시 이주를 했어요. 그러니까 가나안의 1차 이주 시기는 55세부터 70세까지. 그 다음에 그 이후에 2차 시기는 아브라함이 75세 이후 죽을 때까지 가나안을 떠나지 않았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70세에서 75세까지 약 5년 동안은 하란으로 다시 일시 이렇게 해서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서 하란으로 임시 복귀했었어요. 그랬다가 거기서 5년 후에 아브라함이 75세 가나안으로 다시 이제 완전히 이렇게 영구 이주했어요. 아브라함이 75세에 가나안 땅의 첫 관문 세겜 땅을 거쳐서 베델로 이주를 했고 창세기의 12장 8절에 나오는 내용. 아브라함이 75세에 가나안 땅의 심한 기근을 피해서 아브라함이 베델에서부터 이집트까지 남쪽으로 쭉 내려갔어요. 초목, 그러니까 짐승들 먹일 풀을 찾아서 이집트까지 내려갔어요. 창세기 12장의 10절에 나오는 내용. 자, 사례와 같이 아브라함이 76세에 이집트에서 강제 출국을 당하고, 그러니까 이집트에서 있었던 일은 지금 일단은 건너뛰고 이집트에서 강제 출국을 당하고 또 다시 가나안 베델까지 다시 쭉 올라왔어요. 그러니까 베델과 아이의 중간으로 올라왔고 북동쪽으로 이주해서 창세기 13장의 1절에 나오는 그 내용이에요. 그래서 베델에서 잠시 이렇게 거주를 했는데 롯이 이때는 70세, 그리고 베델에서 롯과 같이 임시로 거주하는데 이제 풀이 부족하다 보니까 초지 부족으로 분리 거주하기로 결정을 했어요. 창세기 13장의 18절에 나오는 내용. 그래서 롯은 70세에 소돔으로 이주를 했고 또 6개월 후에는 아브라함은 76세에서 77세 정도에 아브라함은 베델에서 헤브론을 이주했어요. 베델에서 헤브론. 바로 여기가 헤브론에서 아주 오랫동안 이제 이렇게 아브라함이 살았는데 일단은 1년 정도 지나니까 소돔과 고모라가 이제 전쟁이 휘말려가지고 롯이 71세에 포로로 잡혀갔어요. 포로로. 창세기 잘 나오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78세에 집에서 일하던 일꾼들의 연합이에요. 연합군. 그러니까 이게 모두가 다 아브라함의 일꾼이 아니고 여기는 이제 아브라함과 같이 일을 하는 사람들의 또 일꾼들도 같이 섞여 있어요. 그러니까 연합군. 일꾼들 318명 연합군을 이끌고 헤브론에서 호바는 북쪽의 다마스커스의 서쪽인데 여기까지 추격을 해서 롯을 71세를 구출하러 이제 추격을 해서 창세기 14장의 1절에서부터 16절에 나오는 요 내용이고, 다마스커스에서 서쪽으로 있는 거기까지 조그만 그 동네까지 여기에서 엘람 땅의 왕 연합군, 엘람 왕 연합군 그돌라오메를 파하고
이제 포로를 찾아서 헤브론으로 귀환했다. 그래서 롯과 포로들과 탈취당한 재물들을 찾아서 돌아왔다. 창세기에는 14장 16절에서 20절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때 아브람 나이가 78세였는데 아브람이 78세, 아브람이 철수하는 엘람왕 연합군의 그돌라오멜의 후미를 쳐서 이기고 귀환했다. 그래서 귀환해서 이제 환영하는 그 이제 장면이 있는데 살렘왕 예루살렘 왕 멜기세덱이 전승에는 이 사람이 셈이라는 설인데 셈이라는 설로 이렇게 확정이 돼요. 그래서 셈은 노아의 고향 집에서 아브라함이 50세 때까지 39년 동안 아브라함을 교육시켜온 조상 겸 스승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10살에서 50세까지 아브라함이 여기는 이제 10살에서 50세까지 39년간 교육시켜온 조상 겸 스승. 그러니까 이때는 셈뿐만 아니라 노아도 살아 있었어요. 노아가 죽을 때는 아브라함이 58세였기 때문에 여기는 노아도 살았어요. 그렇지만 가나안 땅으로 이주한 거는 노아가 사망한 후에 셈이 이제 증손자하고 같이 이렇게 예루살렘 땅으로 이주를 했어요. 자, 야살의 책에 16장의 11절 보면 16장의 11절 야살의 책 살렘 땅의 왕 멜기세덱 즉 셈 468세. 요때는 아브라함이 78세요. 셈이 468세. 멜기세덱 제사장의 이름이 제사장 직분은 멜기세덱이고 개인적인 이름은 셈이에요. 셈이 그의 사람들과 함께 아브람과 그의 백성들을 만나러 빵과 포도즙을 가지고 나갔고 그들이 멜렉의 골짜기에서 함께 머물렀다. 거기서 이제 먹고 마셨다는 얘기예요. 예루살렘 왕 멜기세덱 킹 오브 예루살렘으로 영문판에 돼 있고 영문판 야셀의 책의 16장의 11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으로 이렇게 기록이 돼 있고 여기는 셈이고 또 셈에게 11절을 드렸다. 창세기 14장의 17절에 나오는 그 내용이에요. 자, 야셀의 책에 좀 더 이렇게 야살의 책 15장부터 이제 읽어보면 15장의 1절부터 읽어보면 이제 쭉 아브라함이 75세 이후에 이제 그 사건이에요. 그때 가나안의 온 땅에 걸쳐서 심한 기근이 있었고 그 땅의 거주자들이 그 기근으로 인해서 머물 수가 없었으니 이는 그 기근이 매우 심했기 때문이었다. 아브라함이 75세부터 76세 그에게 속한 모든 자가 그 기근을 피해서 일어나 베델에서 직접 애굽까지 내려갔고 애굽까지 쭉 이제 초지를 찾아서 내려가다 보니까 애굽까지 내려갔다는 얘기예요. 애굽까지 내려갔고 그들이 미스라임 그러니까 나일강이에요. 미스라임 이집트의 북부 나일강의 옛날 이름이고 미스라임 하천에 이르렀을 때 여행의 피로로 인해서 거기서 얼마간 쉬기 위해서 머물렀다. 아브람과 사레가 미스라임 이집트의 나일강 옛 이름 하천의 경계를 걷고 있었고 아브람이 그의 아내 사레 65세에서 66세를 바라보니 그녀가 매우 아름다웠다. 아브람이 그의 아내 사라에게 말하되 엘로힘께서 당신을 그렇게 아름다운 외모로 창조하셨으니 애굽 사람들이 나 아브람을 살해하고 당신 사레를 빼앗아 갈까 두렵도다. 이는 엘로힘을 두려워함이 없는 이곳에는 없음이기 때문이라. 정녕 당신이 이렇게 행할지니 당신에게 묻는 모든 자들에게 당신은 나의 누이라고 말하라. 그리하면 나에게 평안이 있으리니 우리가 살고 죽음에 처하지 아니할 것이라 하였다. 기근으로 인해서 아브람과 함께 애굽에 온 모든 자들에게 아브람이 그와 같이 명했고, 그러니까 입단속을 단단히 한 거예요. 그의 조카 롯은 68세에서 69세인데 롯에게도
아브라함이 명하되 만일 애굽 사람들이 너 롯에게 사레에 관해서 물어보거든 그녀는 아브라함의 누이 동생이라고 말하라 하였다. 이렇게 말을 해놓고도 아브라함은 그들을 믿을 수가 없어서 그가 사레를 데려다가 한 괴짜 큰 상자에 넣고 그들이 그릇들 가운데 그것을 감추었다. 그러니까 큰 상자 안에 그릇들을 놓고 그릇 안에 이제 또 이렇게 들어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큰 항아리를 두고 항아리 안에 또 이렇게 덮어놨을지도 몰라요. 이는 애굽인들이 악함으로 인해서 아브라함이 사레에 관하여 크게 염려했기 때문이었다. 아브라함과 그에 속한 모든 자가 미스라임, 이집트 나일강 강두구부터 일어나서 애굽 땅에 이르렀고 그들이 그 성읍 문들에 간신히 들어갔을 때 그 국경 경비 요원들이 그들에게 말하되 너희가 가진 것의 10분의 1을 왕에게 바치라. 그리하면 너희가 이 성읍에 들어올 수 있으리라 하니 아브라함과 그에 함께한 자들이 그렇게 행하였다. 아브라함과 그와 함께한 자들이 애굽에 이르렀을 때 사레가 숨겨져 있는 그 큰 괴짝을 애굽 사람들이 보게 되었다. 왕의 종들이 아브라함에 이르러 말하되 우리가 보지 못한 이 큰 괴짝은 그 안에 무엇이 들어있느냐? 너는 이제 그 큰 괴짝을 열고 그 안에 담긴 모든 것들의 10분의 1을 왕에게 드리라. 이에 아브라함이 말하되 이 괴짝은 내가 열지 않겠노라. 대신 너희가 요구하는 모든 것을 내가 무엇이라도 다 주리라 하니 파라오의 관리들이 아브라함에게 대답한 말하되 이것은 비싼 보석이 담긴 괴짝이라 우리에게 그 안에 있는 것의 10분의 1을 내라. 아브라함이 말하되 너희가 바라는 모든 것을 내가 원하는 것을 다 주리라. 그러나 너희는 이 괴짝을 절대 열어서는 안 된다. 이렇게 해서 왕의 관리들이 아브라함을 압박하고 그들이 그 괴짝을 아주 그냥 강제로 열었어요. 그래서 그들이 그 안을 들여다보니 그 괴짝 안에는 아름다운 여인 사레가 있더라. 왕의 관리자들이 사레를 보고 그녀의 아름다움에 놀랐으며 파라오의 모든 통치자들과 종들이 사레를 보기 위해서 모여들었으니 이는 그녀가 매우 아름다웠기 때문이었다. 왕의 관리들이 달려가서 그들이 본 것을 파라오 왕에게 말하며 그들이 왕에게 사레를 칭찬하였다. 이에 파라오가 사레를 그녀 앞으로 그녀를 데려오라고 지시했으니 그 여인이 왕 앞에 나왔다. 파라오가 사레를 보고 매우 즐거워하였다. 그가 그녀의 아름다움에 놀라하며 왕이 그녀로 인해서 크게 즐거워하였으며 그녀에 관한 소식을 왕에게서 가져온 자들에게 선물을 베풀었다. 그 여인이 파라오의 집으로 끌려갔고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로 인해 슬퍼하며 파라오의 손으로부터 그녀를 구해달라고 야훼와께 기도했다. 사레 또한 그때 기도하며 이르되 오 야훼 엘로힘께서 나의 주 아브라함에게 그의 땅과 그의 아버지 집으로부터 나와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라고 명하시지 않으셨나이까. 만약 그가 당신의 명령들을 수행한다면 그에게 평안이 있을 것이라고 약속하지 않으셨나이까. 이제 보소서 당신께서 야훼와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것을 우리가 행해왔나이다. 우리가 우리 땅과 우리 가족들을 떠나서 우리가 낯선 땅에 갔고 우리가 전에 알지 못하던 사람들에게 이르렀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근을 피해서 이집트 땅에 이르렀으나 이 악한 일이 저에게 닥쳤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오 야훼 엘로힘께서 우리를 이 파라오의 손으로부터 구원하시고 우리를 구해주소서. 당신의 자비로서 나에게 평안으로 행하소서. 이에 야훼와께서 사레의 음성을 들으시고 야훼와께서 파라오의 힘으로부터 사레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한 천사를 보내셨다. 이에 파라오 왕이 나와서 사레 앞에 앉았는데 야훼와의 한 천사가 그들 위에 선 것을 보았고 그가 사레에게 나타나 천사가 이제 사레에게 나타나 그녀에게 말하되 두려워 말라. 이는 야훼와께서 너 사레의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이에 왕이
사레에게 다가가서 그녀에게 말하되 너를 여기로 데려온 그 사람 그 남자는 너하고 어떤 관계냐 하니 그녀가 대답하되 아브람 그는 나의 오빠라. 이에 왕이 말하되 이 아브람을 크게 만들고 그를 아브람을 높이고 내가 우리에게 명하는 모든 것을 그에게 다 행하리라. 그 아브람에게 다 준다는 얘기예요 하였다. 그때 왕이 아브람에게 은과 금과 보석들을 풍성하게 보냈고 소와 남종들과 여종들과 함께 보냈다. 또한 왕이 아브람을 데려오라고 지시하니 아브람이 왕의 집 파라오의 집들 앞에 앉았고 왕이 그날 밤에 아브람을 크게 높였다. 파라오 왕이 사라에게 말하기 위해서 사라 근처에 다가갔고 파라오 왕이 사라를 만지기 위해서 그의 손을 뻗었을 때 그 천사 여호와께서 보내신 천사가 파라오 왕을 심하게 치니 파라오가 두려워하며 그에게 다가가는 것을 멈췄다. 파라오 왕이 사라에게 다가갔을 때 그 야호와의 천사가 그를 땅에 내치고 그렇게 그 온 밤 내내 그에게 행하였으니 왕이 공포에 떨었다. 또한 야호와의 천사가 그 밤에 모든 왕의 종들과 그의 온 식구들을 사레 연고로 심하게 치니 그 밤에 파라오의 집에 사람들이 큰 슬픔 가운데 있었다. 파라오가 그에게 임한 그 폐해를 보고 말하되 정녕 이 여인 때문에 이런 일이 나에게 발생한 것이라 하고 그가 그녀에게서 스스로 떨어지며 그녀에게 정중한 말들을 건넸다. 파라오 왕이 사라에게 말하되 너와 여기에 함께 온 그 남자 아브람에 관해 나에게 똑바로 말하라. 사라가 대답하되 이 남자는 나의 남편이라. 내가 당신에게 그를 나의 오빠라고 말한 것은 당신이 악함으로 인해서 그를 죽이려고 할까봐 두렵기 때문이라. 왕이 사라로부터 계속 거리를 두니 야호와의 천사의 재앙들이 그와 그의 식구들로부터 그쳤으며 파라오는 사라의 연고로 그가 낭패를 당했음을 알았고 왕이 이 일에 대해서 크게 놀랐더라. 그 다음날 아침에 왕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그에게 말하되 내가 나에게 행한 이 일이 무엇이냐? 왜 너는 그 여자가 너희 누이라고 거짓말하였느냐? 그 때문에 내가 그녀를 아내로 삼고자 했고 또 그 때문에 이 심한 재앙이 나와 나의 식구들에게 이르렀도다. 그러므로 이제 여기 내 안에 사레가 있으니 그녀를 데리고 우리 땅으로부터 나가라. 우리 모두가 그녀로 인해서 죽을까 두렵도다 라고 하였다. 그리고 파라오가 더 많은 소와 남종들과 여종들과 많은 은과 금을 아브라함에 내주었고 그가 그에게 그의 아내 사레를 돌려주었다. 이렇게 여기까지 이제 이집트에 내려갔던 그 사건이에요. 그래서 자 하갈은 이집트 바로 왕의 그녀 시녀 종에게서 낳은 딸, 왕의 시녀가 낳은 딸 하갈, 왕의 씨라고도 볼 수 있어요. 왕의 이게 딸일 수도 있어요. 야셀의 책이 15장의 13절에 보면 이제 하갈에 대한 그 근본이 여기 나와요. 왕이 그의 시녀에게서 낳은 여종 하갈 추정 때 10세를 데려다가 그가 사레에게 시녀 하갈을 주었다. 이집트 왕궁에서도 파라오 왕의 시녀에게서 낳은 시녀의 딸은 신분이 시녀로 유지하는 걸로 이렇게 추정을 해요. 왕이 그의 딸에게 말하되 이제 하갈에게 말하되 하갈 너는 나의 딸이지만 하갈 너는 나 이집트 파라오 왕의 딸이지만 내가 나의 집에 사는 것보다 이 사람 사레의 집에서 시녀가 되는 것이 더 좋겠다. 이는 이 여인으로 인해서 사레 때문에 우리에게 임한 그 폐해를 우리가 보았기 때문이라. 이 부분의 추가 설명에 있어서 아브라함의 첩 하갈은 아브라함이 75세 때에 심한 기근으로 이집트의 임시 이주 시에 강제 출국을 당할 때
이집트 파라오 왕이 그녀의 시녀 종에게서 얻은 왕의 시녀의 딸, 왕의 딸 하갈 10살짜리 딸을 사레의 시녀 종으로 하사해 줬다. 파라오 왕의 시녀 종의 딸에게서 출생한 종의 딸은 정상적인 부인에게서 출생한 딸, 공주 이런 신분이 아닌 시녀의 종으로 신분을 유지하는 것으로 추정이 돼요. 그래서 33절에 아브라함이 그에게 속한 모든 자가 함께 일어나서 애굽으로부터 떠나서 강제 출국을 떠나게 되었고 파라오가 그의 사람들 중 일부에게 그와 함께한 나간 자들과 동행하라고 지시했다. 엄청난 육축 또 은, 금, 재산을 가지고서 아브라함의 일가 모두 강제 출국을 당했다. 이렇게 해서 야세르 책이 15장에 나오는 34절 아브라함이 76세에 가나안 땅 베델과 아이 사이에로 다시 올라왔고 그가 아브라함이 제단을 쌓았던 곳에 이르렀으니 그가 처음 그의 장막을 쳤던 곳이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처음 75세 가나안 땅에 내려왔을 때 그 자리에 다시 올라간 거예요. 베델에 있는 전에 장막을 쳤던 곳이라. 아브라함의 형제 큰 형 하란의 큰 아들 롯이 69세 롯이 많은 가축대 양떼와 소떼를 가졌으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연고로 그들에게 복을 주셨음이라.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 때문에 또 사레 때문에 롯도 엄청나게 많은 육축이 생긴 거예요. 아브라함이 76세 아브라함이 그 땅 베델에 있는 전에 장막을 쳤던 곳에 이렇게 임시로 거주하고 있을 때 롯 69세 롯의 목동들이 아브라함의 목동들과 다투니 이는 그들이 소유가 그 땅에 함께 머물기에는 너무 많았기 때문이며 육축이 너무 많아서 먹을 초지가 부족해서 목동들과 자꾸 다투는 거예요. 그 땅에 그들이 많은 가축대를 감당할 수 없었기 때문이었다. 초지가 절대 부족을 한 거예요. 아브라함의 목동들이 그들이 양떼를 먹이려고 나갔을 때 그들이 그 거주자 땅의 사람들이 들판으로 들어가지 않으려 했으나 롯의 목동들의 가축대들이 그 반대로 행했더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목동들은 자기들이 거주하고 있는 그 현지인들의 풀밭으로 들어가지 않으려고 했는데 롯의 목동들은 그런 거 따져 그냥 막 아무데나 가서 막 먹인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그 땅의 백성들 거주자 어떻게 보면 원주민들 들판에서 먹이는 것에 고통을 받았다. 그 땅의 원주민들로 봐야 돼. 그 땅의 사람들이 이런 일을 매일 보고서 아브라함에게 찾아와서 롯의 목동들로 인해서 그와 다투었다. 아브라함이 롯에게 말하되 내가 내게 행하는 이 일이 무엇이냐? 그 땅의 거주자들에게 나를 비열한 자로 만들고 있구나. 너는 다른 사람들 들판에서 내 가축, 롯의 가축 떼를 먹이라고 내 목동들에게 지시하였느냐? 가나안의 자손들 가운데 있는 이 땅에서 우리가 낯선 자라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느냐? 어찌 내가 내게 이렇게 행하리요? 아브라함이 76세 이 일로 인해서 롯과 일하는 일꾼들과 매일 다퉜으나 롯이 아브라함의 말을 들으려고 하지 않고 똑같은 일을 계속했고, 그러니까 일반 이 현지인들 땅에 가서 풀을 먹였다는 거예요. 그 땅의 거주자들이 아브라함에 나와서 또 이렇게 다퉜다. 아브라함이 롯에게 말하되 내가 얼마나 오랫동안 더 나에게 그 땅의 거주자들과 사이에 장애물을 놓겠느냐. 이제 내가 너한테 롯에게 간청하니 우리 사이에 더 이상 다툼이 없게 하자. 우리는 혈속이라 핏줄이라 이거예요. 내가 너에게 간청하노니 너는 나를 떠나서 너와 너의 가축대와 너에 속한 모든 자가 거할 수 있는 곳을 택하여 떠나가라. 너와 너희 식구들은 나 아브라함부터 떨어져 있으라. 이제 분리거지. 너무 많으니까 나를 떠나가는 것에 대해서 두려워 말라. 만일 누가 너한테 피해를 끼치면 나로 알게 하라. 내가 너를 위해서 그에게 복수하리라. 너는 그저 나한테서 떠나가라. 아브라함이 이 모든 말로 롯에게 이르니 롯이 일어나서 그의 눈을 들어 요단의 평지 소돔의 사이 우측 남쪽을 향해 바라보았다. 그가 바라보니
그곳 전체가 물이 잘 들고 사람에게도 좋고 가축대를 기르기에도 좋은 곳으로 보였다. 이에 롯이 아브라함부터 나와서 그곳 소알 땅으로 갔고 그가 그곳에 천막을 쳤고 소돔에 거했다. 이렇게 그들이 서로 헤어졌다. 베델레에서 분리 거주를 하게 된 거예요. 아브라함이 헤브론의 북쪽, 예루살렘의 베들레헴의 남남쪽, 브엘세바의 북동쪽에 있는 마므레 평지에 거했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6개월 후에 롯과 헤어진 다음에 6개월쯤 후에 마므레 평지로 이렇게 옮겼고, 아브라함이 76세 74일 거기에 그의 장막을 치고 아브라함이 그 장소에 여러 해 동안 머물렀다. 그러니까 여기가 마므레 평지, 마므레 평지에 아주 아브라함이 99세까지 여기 있어요. 소돔과 고모라의 전쟁, 아브라함이 78세 때 소돔과 고모라가 이제 멸망하는 것은 아브라함이 99세 때. 그러니까 전쟁은 아브라함 78세 때라고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하는 것은 아브라함이 99세 때. 자, 기근으로 그랄 땅 이주하고 아브라함이 99세에 요때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한 얼마 후에 기근이 일어나서 같은 해에 아브라함이 그랄 땅으로 이주해서 그랄 땅에서 이삭을 출산하게 된다. 이렇게 해서. 자, 소돔과 고모라의 전쟁을 보면 조공을 12년 동안 바친 이후 13년 차로부터 조공을 바치질 못해서 거부했는데 전쟁 준비 및 80여만 명의 대군이 엘람 땅의 왕 그돌라오멜이 이끄는 80만 명의 대군이 군수지원 물자 이런 거의 한 6개월 후에 소돔과 고모라가 침략당하는 전쟁으로 이어져서 아브라함이 78세에 그 땅 헤브론에 거하고 있을 때에 롯이 포로로 잡혀갔다. 71세 포로로 잡혀갔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78세에 318명 일꾼들을 이끌고 엘람 왕 그돌라오멜 후미를 쫓아 올라가서 쳐서 롯과 포로들을 찾아왔다.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에 일어난 전쟁이에요. 야세렛 책의 16장을 인용해보면 창세기에는 14장에 이래 나오는 내용이에요. 야세렛 책의 13장 11절 이후에 이어지는 내용으로, 자, 16장에 나오는 내용 16장 11절, 그들이 소돔과 고모라 그들이 그돌라오멜에게 12년 동안 조공을 바쳤고 그에게 해마다 세금을 내었다. 창세기 14장의 4절. 아브라함이 65세부터 76세까지 12년 동안 매년 조공을 바치다가 가뭄이 기근이 들어 13년 채에 아브라함 77세 때쯤에 조공을 바치지 못하니까 이것을 반역으로 여겼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75세에서 76세, 아브라함들 75세, 76세에는 가나안 땅의 심한 기근으로 인해서 이 아브라함도 이집트까지 피난을 해서 거기서 한 1년 정도를 이렇게 견디다가 다시 올라왔는데 이 지역도 기근이 들어서 이렇게 조공을 바치지 못한 것을 반역으로 여겼어요. 그래서 반란을 진압한다는 명목으로 전쟁을 이어졌는데 전쟁을 준비하고 병력을 80만 명을 끌고서 내려오는 데까지 또 1년 군수물자 정리하고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아브라함은 78세에 전쟁이 일어났고 그 땅에 거주하는 71세 롯이 포로로 잡혀갔다. 그 야세렛 책 13장에서 이어지는 내용이에요. 자, 야세렛 책이 16장의 1절을 보면, 야세렛 책 16장 1절을 보면 그때 엘람 땅의 왕 그돌라오멜이 그와 언약을 맺은 모든 이웃 왕들 3명한테 연락을 해서 그의 권세 아래 있게 된 시날 땅의 왕 니므롯, 암라펠, 고임 땅의 왕 띠달, 엘라살의 왕 아리옥에게 말하되 내게로 나와서 나 그돌라오멜을 도우라. 우리가 소돔과 그 모든 마을들과 그 거주자들을 쳐 부수리라. 이는 그들이 12년 동안 아브라함이 65세부터 76세까지 12년 동안 조공을 잘 바치다가 13년 차에 조공을 바치지 않았으니 아브라함이 77세쯤 돼서 조공을 거부했으니 이를 다 쳐 부셔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전쟁을 이제 선언하고 준비해서
아브람 78세의 전쟁으로 이어져요. 그래서 이 엘람 땅의 왕을 포함한 4명의 왕들이 그들이 부대와 함께 올라갔으니 남자가 약 80만 명이었다. 그들이 그렇게 나갔고 그들이 진군하는 이제 전쟁을 하기 위해서 출발하는 여정 중에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다 타격을 했다. 다 쳐부셨다는 얘기예요. 개인적인 판단에 80만 명의 군대 및 군수 식량 수송하려면 큰 군대가 이동 수단도 없이 최소한도 6개월 이상은 걸려야 할 그런 상황인데 4명의 왕 80만 명 연합군이 이동하는데 그돌라오멜이 그와 언약을 맺은 이 왕들, 그러니까 그돌라오멜 왕 이웃의 그러니까 그돌라오멜의 말을 듣는 왕들, 시날 땅의 왕 니므롯, 고임 땅의 왕 띠달, 엘라살의 왕 아리오, 이렇게. 그 다음에 소돔과 고모라의 5 왕들의 이름은 아드마의 왕 시넵, 스보임의 왕 세메베르, 소돔의 왕 베라, 고모라의 왕 베르사, 소알 땅의 왕 벨라가 그들을 대하기, 전쟁을 하기 위해서 나갔고 그들이 모두 시딤의 골짜기에서 만났다, 이제 집결했다, 전쟁하기 위해서. 자, 야세렛 책의 10장을 그냥 잠시 인용해보면 야세렛 책 10장의 25절에 함의 가족들로부터 4명이 평지의 땅으로 나갔고 그 4사람의 이름은 소돔, 고모라, 아드마, 스보임이라. 이 4사람들이 그들 스스로 그 평지에 4성읍을 건축하고 이렇게 있어요. 그러니까 소돔과 고모라가 이 사람들이 함의 자손들이에요. 함의 자손들로부터 여기에 이주해 와서 사는 거예요. 그리고 소알 땅의 왕 벨라는 야사렛 책 10장의 35절을 이렇게 인용을 해보면 그 바벨탑 사건이 난 2년 후에,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50세쯤에 아수르의 집에서 한 남자가 나갔으니 그의 이름은 벨라이며, 벨라 이름이 그가 나가서 발견할 수 있는 곳에서 그의 식구들과 함께 살기 위해서 아수르의 니느웨 땅으로부터 나갔으니 그들이 소돔의 건너편의 평지 성읍들 맞은편까지 이르렀고 그들이 거기에 살았다. 그 사람들이 일어나서 거기에 한 작은 성읍을 건설했고 그 성읍의 이름을 그들이 이름을 따라서 벨라라고 지었다. 그것이 소알 땅이니 오늘날까지 이르니라. 셈의 가족들이 그들이 언어와 성읍들에 따라 이러하니 그 탑 사건 후에 땅 위에 그들이 흩어졌던 후라. 그 탑 사건은 바벨탑 사건이에요. 바벨탑 사건은 아브라함이 48세 때 일어난 사건이고 2년 후에 소알 땅으로 이주해 온 사람들이에요. 자, 이렇게 해서 야사렛 16장의 4절을 이제 이렇게 해서 소돔과 고모라의 전쟁인데 이렇게 9명의 왕들이 시딤의 골짜기에서 전쟁을 벌였고 소돔과 고모라의 왕들이 엘람의 왕들 앞에서 패했다. 시딤의 골짜기가 석회 가마들로 가득 찼고 엘람의 왕들은 소돔의 왕들을 뒤쫓았다. 소돔의 왕들은 그들이 진영과 함께 도망가다가 그 역청 구덩이에 빠졌으며 남은 모든 자들은 살기 위해서 산으로 도망갔다. 엘람의 왕들은 그들을 쫓아서 왔으며 그들을 쫓아서 소돔의 성문까지 이르렀고 그들이 소돔에 있는 모든 것을 다 강취하였다. 다 약탈했다는 얘기예요. 그들이 소돔과 고모라의 모든 성읍들을 약탈했고 또한 아브라함이 78세, 아브라함 형제의 아들 롯 71세, 롯과 그의 소유를 취했고 그들이 소돔의 성읍들의 모든 좋은 것들을 취한 후에 빠져나갔다. 그 전쟁 중에 있었던 아브라함의 종 유닉이라는 사람이 이것을 보고서 그 왕들의 소돔의 성읍들에 행한 모든 것과 롯이 그들에게 포로로 잡혀간 것을 아브라함에게 달려와서 보고했다. 아브라함이 이 보고를 듣고 그가 그와 함께 있던 약 318명을 데리고서 일어나서 그 밤에 그 왕들의 이제 돌아가는 그 4명의 왕들 후미를 쫓아가서 그들을 후미를 쳤다. 그들이 모두 아브람과 그의 사람들 앞에서 엎드러졌고 달아난 4명의 왕을 제외하고는 남은 자가 없었으니 그들이
각자 자신의 길들로 갔다. 야살의 책에는 8절에 2절 아브라함이 출생시 밤하늘의 별의 현상, 요거 꿈의 얘기가 여기 나와요. 아브라함이 소돔의 모든 소유를 되찾고 그가 또한 롯과 그의 소유, 그의 아내들과 어린아이들과 그에 속한 모든 것을 되찾았으니 롯이 71세에 이른 것이 하나도 없었다. 그가 이 왕들을 치고 돌아왔을 때 아브라함이 4명의 왕들을 치고서 포로들을 되찾아왔을 때 그와 그의 사람들이 시딤의 골짜기를 지났으니 그것은 그 왕들이 함께 전쟁을 벌였던 곳이라. 소돔의 왕 베라가 그와 함께 했으니 그의 사람들 남은 자들이 자신들이 빠졌던 역청 구덩이들로부터 나왔으니 아브람과 그의 사람들을 만나기 위함이었다. 소돔의 왕 베르, 고모라의 왕 베르사. 자, 잠시 요 딴 얘기지만 이 시대에 동시 공존 같이 생존했던 시대 나이 차를 보면 노아하고 셈, 노아하고 그 둘째 아들, 노아의 아들 둘째 아들과의 나이 차이는 약 502년 차이가 나고, 노아하고 아브라함은 같은 시대에 살았어요. 그래서 노아하고 아브라함의 나이 차이는 892년, 또 셈과 아브라함의 나이 차이는 390년, 또 에베르하고 아브라함의 나이 차이는 225년. 아브라함이 58세가 되었을 때 아브라함이 58세가 될 때 노아가 950세로 사망했다. 그래서 노아는 950세로 사망할 때 아브라함이 58세였다. 요거 잘 봐야 돼요. 요거.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홍수의 직접 경험자 노아 및 그 아들, 둘째 아들 셈을 같이 살아서 먹고 같이 잠자고 같이 생활했던 그 39년이 있어요. 요 아브라함이 39년 동안 교육을 받을 때 노아의 집에 가서 먹고 자고 거기서 교육을 받고 거기서 컸어요. 청년 어린 시절을 거기서 보냈어요. 야살의 책의 16장에 영문판 야살의 책 16장 11절에 보면 예루살렘의 왕 아도니세덱으로 기록이 되어 있고, 요것은 아도니세덱은 셈이다. 셈은 468세. 요때 아브라함이 78세쯤, 그러니까 롯을 포로로 찾아올 때 그 당시에 예루살렘 땅의 왕, 또 예루살렘의 제사장 멜기세덱, 이렇게 멜기세덱, 예루살렘의 왕. 자, 야살의 책의 16장의 11절, 예루살렘의 왕 멜기세덱, 즉 셈이 468세. 요때는 아브라함이 78세예요. 아브라함이 78세 때에 롯을 포로로 찾아올 때 멜기세덱, 즉 셈이 468, 그의 사람들과 함께 아브라함 78세와 그의 백성들을 만나러 빵과 포도즙을 가지고 나갔고, 그뒤 멜렉의 골짜기에서 함께 머물렀다. 개인적인 추정으로 노아는 950세에 이미 사망했다. 노아가 950세 사망할 때는 아브라함이 58세. 그러니까 노아의 집은 빠라는 갈대아 우르의 북서쪽에 있는 옛 아브라함이 50세부터 52세까지도 거기에 빠라에 살고 있었어요. 노아가 아직 살아 있었어요. 아브라함이 50에서 52세에 아브라함 갈대아 우르의 집에서 가까운 유프라테스 강의 하류 근접에 있었다고 추정하는데, 노아가 950세로 사망, 아브라함이 58세쯤에 아브라함이 58세 이후, 그러니까 노아가 950세로 사망한 이후에 셈이 448세, 그러니까 노아가 아브라함이 58세, 셈이 448세, 노아가 950세, 요 나이예요. 그러니까 노아가 사망할 때 노아는 950세, 요때 아브라함이 58세, 셈은 448세. 이 이후에 20년 사이에, 20년이 되기 전에 셈이 468세, 20년, 아브라함이 20년 78세. 요때 이전에는 이미 셈이 가나안 땅 예루살렘으로 이주했다. 그래서 예루살렘의 왕으로서 제사장으로 이렇게 역할을 하면서 멜기세덱은 제사장의 공식 직분이에요.
제사장의 공식 직분 제사장의 이름이고 개인 이름은 셈의 셈. 자, 제사장 멜기세덱은 제사장이고 셈 개인적인 이름은 셈이다. 그래서 제사장 역할을 했다. 멜기세덱 468세, 셈 468세, 아브라함이 78세. 자, 야살의 책에 16장의 12절, 야살의 책 16장 12절, 멜기세덱이 여기 야살의 책 16장 자, 야살의 책 16장의 12절 468세, 셈이 468세, 셈이 아브라함을 축복했고, 그러니까 멜기세덱이 셈이나 아브라함은 구면이에요. 아주 잘 알아요. 아브라함이 10살 때부터 아브라함이 50세, 49세, 50세까지 교육을 시켰으니까 얼마나 잘 알겠어. 아브라함 어렸을 때부터 중년, 청년 시절까지 키웠으니까 아브라함이 그의 적군들로부터 얻은 모든 전리품의 10분의 1, 11조를 멜기세덱 제사장에게 주었으니 이는 멜기세덱이 셈이 엘로힘 앞에 제사장이었음이라. 거기에 있던 소돔과 고모라의 모든 왕들이 그의 종들과 함께 아브라함에게 다가와서 그에게 간청하기를 그가 포로로 잡은 그들의 모든 종들과 모든 소유를 돌려달라고 하였다. 아브라함이 소돔의 왕들에게 대답한 말하되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고 모든 어려움에서 나의 영혼을 구속하시고 오늘 나의 적군들로부터 나를 구원하시고 내 손에서 그들을 붙이신 내 손에 그 적군들 4명의 왕들을 붙이신 야호와께 사시는 한 내가 너희들에게 속한 어떤 것도 취하지 않을 것이니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아브라함이 우리의 재산으로 부자가 됐다고 내일 또 이렇게 여기저기 떠들지 않게 하려 함이라. 내가 신뢰하는 야호와 나의 엘로힘께서 내게 말씀하시되 내가 부족한 것이 없으리라. 이는 내가 너희 손의 모든 일을 너를 축복할 것임이라 하셨도다. 그러므로 이제 너희의 속한 모든 것이 다 여기에 있으니 그것을 취하여 가라. 야호와께서 하시는 한 내가 살아있는 한 영혼으로부터 신발끈 하나에 이르기까지 하나도 취하지 않을 것이나 나와 함께 전쟁에 나갔던 자들의 몫으로서 나와 함께 전쟁에 나갔던 자들이 식량에 해당하는 것만 제할 것이며, 그러니까 요 사람들 나와 함께 전쟁에 나갔던 자들이 누구냐면 마므레의 형제, 마므레의 형제로서 그 이름은 아나르라는 사람. 창세기 14장의 24절에는 아넬이라고 기록되어 있고 또 아스골 창세기에는 에스골이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아나르하고 아스골, 마므레 요 세 사람이 형제예요. 그리고 마므레의 사람 이름이에요. 창세기. 그들과 그들의 일꾼들, 그들의 사람들, 일꾼들 또한 이 물건을 지키기 위해서 남아있던 자들, 그들도 전리품에 대한 그들의 몫을 취할 것이라. 소돔의 왕들이 아브라함의 말한 모든 것에 따라서 그에게 주었고 그들이 그가 택하는 무엇이든 다 취하라고 강권했으나 그렇게 하지 않으려고 하였다. 소돔의 왕들이 아브라함의 말한 모든 것에 따라서 그에게 주었고 그들이 그에게 택하는 모든 것을 취하라고 강권했으나 그렇게 하지 않으려. 소돔과 왕들이 그들의 사람들 중에 남은 자들 다 떠나보내고 그들에게 롯에 관한 지시사항을 주었다. 그들이 각자의 집으로 롯이 71세, 그가 또한 그들 형제 하란의 아들 롯을 그의 소유와 함께 떠나보냈으니 그가 그들과 함께 갔다. 이렇게 해서 롯의 집 소돔으로 되돌아갔으며 아브람 78세와 그의 백성들은 헤브론 북쪽에 있는 마므레 평지로 되돌아왔다. 헤브론의 북쪽 마므레, 예루살렘 베들레 남남쪽, 브레세바의 북동쪽 마므레 평지, 마므레 땅에 그때 야호와께서 헤브론에서 아브라함에게 다시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려워 말라. 너의 상급이 내 앞에 매우 크니 이는 내가 너로 크게 번성하고 너를 축복하고 너희 후손으로 측량할 수도 없고 셀 수 없는 하늘 별들과 같이 많게 하리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않을 것임이라.
또한 내가 내 눈으로 보는 이 모든 땅을 너희 후손들에게 줄 것이며 그들이 내가 그것들을 영원한 유업으로 주리라. 오직 너는 담대하며 두려워하지 말고 내 앞에서 행하고 완전하라. 아브라함이 78세, 창세기 78세. 자, 그해 벨렉의 아들 루엘이 죽었으니 루가 239년을 살고 죽었더라. 자, 이렇게 해서 자, 요거 이제 그 조상들을 잠깐 더 한번 이렇게 살펴보는데, 셈이 홍수 후에 502년을 더 생존했다. 아브람보다 셈은 36년을 더 살았다. 셈은 600세로 사망했다. 그러니까 셈은 아브람이 사망하고 나서도 36년 더 살았다는 거예요. 셀라는 홍수 467년도에 홍수에 사망했고 아브람이 사망한 후에 1년을 더 살았다. 셀라는 수명이 433세로 사망했고 에버 증손자 에버도 이 아브람을 잘 알아요. 에버도 아브람을 교육시킨 사람이에요. 에버는 홍수 531년도에 사망을 했고 아브람이 사망한 후에도 64년을 더 살았다. 그래서 수명이 464세로, 그래서 야곱이 79세 때에 하란에서 야곱이 라헬을 위한 혼인 봉사 기간 중에 에베르가 464세로 사망했다. 그러니까 야곱의 선생님이 에베르예요. 야곱이 처음에 32년 교육을 들어갔고 또 2차 교육으로 14년 동안 도주해가지고 교육을 받았는데 처음에 32년 또 2차 14년 동안 에베르하고 만나서 교육을 받았어요. 물론 셈도 만났어요. 셈도 야곱이 50세 때까지 야곱이 50세 때가 셈이 살아있었어요. 그러니까 셈이 사망할 때 야곱이 50세 집으로 돌아왔어요. 자, 사망 소식을 듣고 야곱이 79세에 슬퍼했다. 자, 이렇게 해서 야셀의 책에 23절 하갈 20살이 이스마엘을 출산했다. 아브라함이 78세에서 85세 사이에 하란의 딸 사레는 그의 여전히 태가 막혀 있었으므로 그녀가 아브라함에게 그의 아들 딸도 낳아주지 못했다. 그녀가 자녀를 낳지 못하므로 그녀가 그녀의 시녀 하갈 19살 파라오가 사레에게 준 시녀 하갈을 아브라함의 아내로 주었다. 이 부분에 추가 설명이 있어서 아브라함의 첩 하갈은 아브라함이 76세 때에 기근으로 이집트 임시 이주 거주시 이집트 파라오 왕이 그녀의 종에게서 나온 시녀에게서는 얻은 시녀의 딸 하갈은 왕의 딸을 사레의 시녀 종으로 하사해서 주었다. 사레가 하갈을 가르쳐준 대로 하갈이 사레의 모든 도를 배웠으니 그녀가 그녀의 선한 길을 따르면서 부족함이 전혀 없었다. 이 내용을 보면 사레도 하갈도 다 야호와의 뜻에 맞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레는 맞고 하갈은 뭐 좀 이렇게 종이고 좀 이렇게 천한 신분이니까 야호와의 뜻에 맞지 않는다. 아니에요. 이 하갈도 이 그녀의 선한 길을 따르면서 부족함이 전혀 없었다는 이런 기록은 야호와의 길을 쫓았다는 얘기예요. 하갈도. 사레가 아브라함에 말하되 보소서 여기 나의 시녀 하갈이 있으니 그녀에게 들어가서 그녀로 인해서 나의 무릎에 자녀를 돋게 하소서. 내가 그녀를 통해서 자녀를 얻으리라. 그렇게 해서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거한 지 10년이 되었을 때 아브라함 나이가 85세였고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사레를 주었다. 그래서 심한 기근으로 이집트 이주시 이집트에서 파라 왕의 딸 하갈 당시 10세를 데려다가 이렇게 10년 후에 이렇게 아브라함의 첩으로 주었다.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75세 말을 듣고 그가 시녀의 딸 하갈을 취하여 아브라함이 그녀에 이르니 그녀가 하갈이 임신을 했다. 하갈이 임신해서 크게 기뻐했다. 한편 그녀의 주인은 그녀의 눈에 멸시함을 받았으니 이는 그녀가 스스로 말하기를 이로 인해서 내가 엘로힘 앞에서 나의 주인 사레보다 나음이라. 나의 여주인이 나의 주와 함께 있었던 모든 날 동안에도 그녀가 임신하지 못했음이며
나 하갈은 여호와께서 짧은 시간에 그 아브람에 의해서 임신하였습니다. 하갈이 아브람에 의해 임신한 것을 사레가 보고 사레가 그녀의 시녀 하갈을 질투하며 사레가 스스로 말하되 이것을 보니 정녕 그녀가 나보다 나음이 분명하도다 하며 사레가 아브람에 말은 나의 문제는 당신 때문입니다. 당신 여호와께 자녀를 위해 기도를 해달라고 할 때 여호와께서 당신으로부터 나에게 후손을 주셔야 한다고 왜 나를 위해서 기도를 하지 않으셨습니까? 당신 앞에서 내가 하갈에게 말할 때 그녀가 내 말들을 무시하니 그녀가 임신했기 때문이요. 당신께서 그녀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으니 여호와께서 당신이 내게 행한 일로 인해서 나와 당신 사이에 판단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사레에게 말하되 보라 나의 첩 하갈 당신의 시녀가 당신은 사레 손에 있으니 그 사레 종이니까 당신의 눈에 좋은 대로 그녀에게 행하라 하니 사레가 그녀를 괴롭혔고 하갈이 그녀로부터 도망쳐 광야로 갔다. 그러니까 출산하기 전에 임신한 몸으로 하갈이 일단 한번 도망을 했었어요. 여호와의 천사가 그녀 하갈이 달아난 곳 우물가에서 그녀를 발견하고 그녀에게 이르되 두려워 말라. 이는 내가 너희 후손을 번성케 하리니 내가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고 부를 것이라. 이제 너희 여주인 사레한테 다시 돌아가서 그녀의 손 아래서 내 스스로 복종하라. 다시 돌아가라는 거예요. 하갈이 우물의 장소를 부엘라헤로이라고 부르니 그것이 가데스와 베레드 광야의 사이에 있더라. 그때 하갈이 그녀의 주인 집에 다시 돌아왔을 때 그 마지막 출산 날에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고 아브라함은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고 불렀다. 아브라함이 그 이스마엘을 낳을 때 아브라함 나이가 86세였다. 야사렛 책에 17장 전에 이렇게 해서 17장 일단은 넘기고 18장으로 좀 가보죠. 18장. 자, 이삭의 출생 예고가에서 세 천사를 방문하는데 야사렛 책이 18장에 나오는 이삭의 출생 예고예요. 아브라함이 99세에 일어나서 엘로힘께서 그에게 지시하신 모든 것을 행하였으니 그가 그의 식구들 중에서 남자들 중 그가 돈으로 산 남자들을 취하여 여호와께 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들에게 할례를 행했다. 그러니까 할례를 행할 때는 이스마엘이 13살이었고 아직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하기 전이야. 아직 99세 조금 후에 이제 멸망해요. 한 몇 개월 후에. 이에 할례를 받지 않은 자가 한 명도 없었으니 아브람과 그의 아들 이스마엘이 그들이 표피의 할례를 행하였다. 할례를 받을 때 이스마엘이 13살 13세였다. 3일째 되는 날 아브람이 그의 육체 고통 중에 그의 장막에서 나가서 태양의 열을 즐기기 위해서 문 앞에 앉았다. 여호와께서 헤브론의 북쪽 마므레의 평지 예루살렘 베들레헴의 남남쪽 브엘세바 북동쪽에 있는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고 그를 방문하기 위해서 사역하는 3명 천사를 보내셨다. 그러니까 3명의 천사가 왔을 때는 할례를 행한 지 3일째 됐을 때 아주 아프다고 심한 고통이 있을 때 천사 3명을 보내셨다. 그는 텐트 문에 앉아 있었다. 그의 눈을 들어서 보니 보라 멀리서 3사람이 오는지라. 그가 일어나서 그들을 영접하기 위해서 달려가 그들에게 절을 하고 그들을 그의 집으로 들였다. 그가 그들에게 말하되 만일 지금 제가 당신들의 복전에 은혜를 입었다면 여기로 들어오셨